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고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경건입니다.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도 역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 가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도 경건입니다. 또 말과 행실과 인격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도 역시 경건입니다.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것도 역시 경건에 들어갑니다. 경건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건의 폭이 좁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경건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경건한 생활이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경건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경건은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전부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나 동기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찬양이고 헌신이고 충성이고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각자 따로따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말씀을 70 정도 놓고 기도는 좀 그보다 못하게 30 정도 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가 중요하다 해서 기도를 80 정도 놓는 사람이 있고 말씀은 20 정도 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100이고 기도가 100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되면서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구제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적게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우리는 적게 주고 저 사람들은 많이 주고 이게 갈등의 불씨가 되잖아요. 그럴 때 사도들이 대책을 내놓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구제하는 일은 이제 7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간다.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경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셔야만 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나중에 왜 재림하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선 운전대를 잡았다고 치자고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상대방에도 위험하고, 잘못하면 다치잖아요. 뭐 운전 못 배우고 했으니까 뭐 잘못하면이 아니라 뭐 100% 다치지 않겠습니까? 예,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은 성경을 읽을 때부터, 성경으로 들어갈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쉽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라고. 지금이 가장 성경 읽기 좋을 때라고. 내일은 성경이 더 어렵다고. 그 다음 날은 더 성경이 안 보인다고. 내년 되면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내 인생에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나간 건 상관없고요. 지나간 건 상관없고, 물론 지난 날이 내 인생에 좋을 때가 많은데 그거 다 과거니까 내 인생에 지금이 가장 성경 읽기 좋은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처럼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우리 고백이 안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우니까 말씀도 잘 못하시잖아.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거든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 부끄럽게도 성경이 가장 안 읽히는 책 중에 또 하나예요. 우리 가정에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성경을 쌓아놓기만 하는 거죠. 뭐 너나 할 것 없어요. 목사님들도 저부터도 성경 안 읽고 뭐 덜 읽는 거야, 안 읽는 거지 뭐. 뭐 장로님 중에서도 성경 안 읽고, 권사님 중에서도 성경 안 읽고, 집사님 중에서도 성경 안 읽고, 뭐 도끼는 객긴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안 읽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데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해. 그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살아있으니까 막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고개도 까뚱하고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살아있는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쌍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시원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을 이렇게 복용을 합니다. 계속 약을 복용합니다. 약을 복용하니까요, 효과가 있습디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어요. 신구약처럼 효과가 대단히 좋은 약이 세상에 없어요. 신약, 구약. 예? 성경 말씀처럼 효과가 있는 약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복용하면 내가 생각이 바로 되고 영혼이 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육신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또 오늘날 주위에 보세요. 안진뱅이가 말씀 때문에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말씀 때문에 암병도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오선지에 이렇게 콩나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콩나물 보고선 그게 뭔 힘이 있습니까? 그냥 콩나물입니다. 그거. 그런데 연주자가 그 콩나물대로 연주를 하면 음악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음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얀 종이에 검은 먹물로 쓰여져 있는 게 불과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전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내 생각이 말씀에 들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교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서 아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나를 다스리시잖아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는 어두움이 물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내재되는 불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 인해서 삐뚤어진 가치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심령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려면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것만큼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것만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9시,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시간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9시라는 거예요. 경건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교회 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복잡한 일이 생기고 영적인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씨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쉽게 믿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편하게 은혜 받고 쉽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 그냥 쉽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마귀가 계속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누구누구 봐라. 그 사람 기도 생활 안 해도 얼마나 교회 생활 잘하냐.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교회 충성 잘하고 얼마나 헌금 잘하고 다 신앙생활 잘하지 않느냐. 너는 그 사람보다 기도 많이 못하는데도 너는 그 사람 비하면 어림도 없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맞아,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일이 잘 되고 나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야 이거 도대체 뭐야, 저 사람 되게 부럽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있거든요. 저도 가만 보면요, 뭐 저 목사님은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평안하게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뭐 별로 아닌 것 같고, 이거 도대체 뭐지? 내가 기도를 잘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이게 누가 넣어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요 언제든지 그럴듯한 생각을 넣어줘요.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에게 영역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거 불과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 불과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면 그 사람은 무릎 꿇습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경건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귀가 미혹을 해도 분별하고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을 떨칠 수 있는 건 능력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방해를 이기게 되고요, 육신을 초월해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게으름도 이기게 되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깊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물을 주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씀을 깨달아야 기도가 되거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달으면요 기도가 쉬워져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걸 깨닫기만 하면 공부하는 게 쉬워진다니까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여기서부터 경건 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은 몸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몸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비춰드릴게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경건 생활은요, 영적인 생활이지만 몸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누구 사랑하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 몸이 따라줘야 됩니다. 마음은 원인데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이 자리에 못 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병들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우리의 몸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온 거고,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의 육신은 냄새나고 썩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필요합니까? 필요 없으니까 땅에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인 이 몸이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죄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죄 짓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자는 대로는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선한 일, 귀한 일, 가치 있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은요, 배우고 훈련해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막 버텨요. 그런데 남 흉보는 일, 욕하는 일,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죄 짓는 일은요, 배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됩니다. 이게 제 아들이 3살 땐가 4살 땐가 제가 시골에서 첫 목회할 때인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서 아들 소리가 들리는데 뭐 방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보니까 혼자서 욕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너 살짜리가 혼자 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예. 너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무슨 뜻인지 아니? 그랬더니 몰라. 아빠 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모르는데 그거 어디서 배웠어? 오늘 형아들이 노는데 형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형들하고 놀다가 형들이 막 뭐 그렇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 듣는 말이니까 신기했던가 봅니다. 그 머릿속에 쏙 기억해놨다가 집에서 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죄로 굳어져 있어서 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를 알면서도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내 몸을 쳐서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짜증나죠. 그럼에도 해야죠. 눈물이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굳어진 내 몸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없어요.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축구하는 사람, 야구하는 사람, 농구하는 사람, 또 뭐 탁구, 배드민턴, 뭐 볼링, 골프, 그 운동하는 사람들 그 실력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훈련을 합니다. 저는 축구공을 차면 꽃장밖에 못 차요. 근데 손흥민이는요 이렇게 틀어서 차요. 공이 날아가다가 아웃이네. 근데 골이 들어가요. 이게 한두 번 훈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몸이 기억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전문적인 표현들은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 익히도록,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최경주 집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골퍼 선수 아닙니까? 한 동작을 위해서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연습을 한대요. 한 동작을 위해서. 그 하나의 동작이 자기 몸에 완전히 익히도록 엄청난 훈련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뭐 운동뿐이겠습니까? 음악은 안 그렇습니까? 뭐 미술은 안 그렇습니까? 발레는 안 그렇습니까? 공부는 안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만드는 거죠. 경건도 특별한 비법이나 묘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고,
수도 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수도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수도 없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야 내가 경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항상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수없이 반복해서 몸의 세포와 근육과 생각이 저항하지 않도록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간에 성경을 보면 몸이 성경 읽는 시간이로구나. 그래서 몸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성경 읽는데 1분을 못 견뎌. 1분을. 네? 3분을 못 견뎌. 3분 보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와야지. 가서 물 떠다가 물 마시고 또 읽다가 가스불 껐나? 가서 다시 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말이죠.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눈 떠보면 1분. 기도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 소리만 들려요. 벌써 몸이 기도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벌써 성경 피기 전에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잖아요. 오늘은 내가 10장을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읽어요. 오늘은 내가 1시간을 앉아서 읽어봐야지, 도전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선 와서 앉는데 몸이 그걸 아니까 그냥 몸이 비비 털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교회 가서 기도를 마음껏 한번 해보리라 생각을 해서 몸이 그걸 알아가지고 오늘 내 주인이 기도 마음껏 한대. 몸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말씀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으세요. 그래서 몸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성경 읽는 거로구나. 그래서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몸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해도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8절을 볼까요?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세요. 야구 선수, 축구 선수, 프로골퍼들 보세요. 상금이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면 후원 단체에서 상금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지불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군대가 면제되는 군대 면제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연단해서 훈련을 시키면 이것도 유익이 되는데 경건 훈련이 되게 되면 범사가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답니다.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샬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마귀가 계속 우리들에게 죄를 갖다 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내생이라고 그랬어요. 내생. 장차 올 곳을 말하는 것이죠. 장차 올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경건하게 만들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어디 가기 위해서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가는 비행기를 LAX에서 탔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에 갔다가 한 달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LA로 오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LA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교회 다니는 수준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믿으니까 나왔고 다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떤 믿음이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신부의 믿음을 갖춘 사람들, 내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경건 생활로 다져진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교회 나오면 천국 갑니까?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연결돼야지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찬송가가 4절까지 나오는데 맨날 그 사람은 1절만 불러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4절까지 있으면 4절 불러야 되고 5절까지 있으면 5절 불러야 될 것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있으면 5단계까지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멘 되세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천국에 가기까지 그 많은 과정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죄송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경건 생활을 통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는 믿었는데 경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경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기도를 안 해요. 능력이 없어요. 영적 씨름에서 만날 져요. 그런 사람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못 지옥에 간다는 것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UCLA에 가고 싶다고 UCLA를 갔어요. SAT를 다 보고 나는 거기 됐어. 그러고선 이제 거기를 갔단 말입니다. UCLA를 가서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따진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여기 내 이름이 없냐고. 나 SAT 봤다고. 근데 왜 이 학교에 내가 입학원서를 집어넣는데 왜 이름이 없냐 따질 수 있어요? 못 따져요. 그 학교에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많이 해도 못 들어가요. 리더십을 발휘해도 못 들어가요. 그 학교에 내 이름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문지방 밟고 왔다 갔다 했다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충성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야죠. 내가. 다 같이 해보세요. 내가 만들어야 된다. 아주 이렇게 치고 해봐요. 다 같이 내가 만들어야 된다. 저 어릴 때 소 풀을 많이 뜯겼거든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풀 뜯기고 오다가 물 먹이고 와. 소 풀을 열심히 뜯겼습니다. 어랴 가자. 야, 집에 가자. 그럼 이제 어랴 그럼 이제 소가 갑니다. 야, 물 먹고 가자. 야, 물 먹어. 딱 세웠습니다. 물 먹어. 소 이놈이 꿈쩍 안 합니다. 물 먹었마. 어떻게 먹이겠어요? 본인이 싫으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는요, 아무리 많이 얘기해주고 아무리 많이 얘기해줘도 소용없어요. 그 많은 얘기해 준 것을 내 그릇에 담아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경건 훈련을 알려주는 통로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경건 훈련을 알려주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는 힘드니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교회 안에서 같이 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혼자는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도 혼자는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하면 훨씬 쉬워요. 여럿이 같이 하면 더 기도에 힘을 얻어요. 그걸 속된 말로 영빨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세 주간 남았는데요. 그 세 주간 동안 내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십자가 보혈과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경건 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에게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갖추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건 훈련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달려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